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위기의 때 항상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이때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봤더니 핍박으로 도우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늘 배가 부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핍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첫째로, 교회 안 권력의 시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7절 8절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난주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은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그 나머진 감히 상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했다면,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문장 서두에 나오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구절은 원어로 보면 일어나서가 먼저 나오고 가득하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어나서는요, 일어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성 단수 주어를 가져요.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게 가장 강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사두개인은 부활교리를 묻지 않고 대제사장을 동조하는 무리가 되었고요. 한마디로 로마를 등에 업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죠. 이 땅에서 잘 사니 당연히 부활이 싫겠죠. 그 대제사장, 그 안나스 가문은 이 반세기를 이 대제사장을 배출해내니까 부활이 싫을 만도 하지요. 그때는 그것이 좋았겠지만 예수님 죽이고도 이렇게 계속 잘 사는 그들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참 분별이 안 되겠죠. 어떠세요? 안나스 가문 너무 좋지 않아요? 영육으로 최고인데, 그죠? 또 끄떡하는 건 뭐예요? 끄떡끄떡하는 거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무데나 그렇게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 때 잠깐 소개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제가 뭐 집안 다 알고 이렇게 선은 처음으로 봐서 결혼을 했지만은 잘 모르고 이제 소개해줘서 뭐 잠깐 만났는데 왜 만났냐 하면 학벌이 굉장했어요. 제가 굉장하다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두세 번쯤 만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사느라고 인생이 바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에게 매우 많은 그 호감을 표시했지만은 제가 이제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안 만났지요. 뭐 여러 차례 그러고도 이제 연락이 이제 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래에 그 사람이 무슨 회장님 아들이었다는 말을 들은 거 있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요. 정말 저 충격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부자티를 냈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고요. 잠깐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오늘날 목사는 뭐 100%안 됐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고르고 골라서 저에게 짝을 지어주신 거 맞고요. 결혼은 100%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밌습니까?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기쁨에 열광한 여인들이 무심코 다윗을 칭송하는 심중의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다윗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사울이 이제 불쾌했다고 하죠.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가지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막 악령이 들어서 막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하니까 이때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사울을. 근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왕이 아니어도 집집마다 입원을 해야 되는 부모 형제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손도 못 대는 집들이 있죠. 더구나 권세와 돈이 있으면 더더욱 아파도 손을 못 댑니다. 오늘 대제사장에게 권세가 있고 시기가 가득하니 이게 독한 시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일수록 병든 열심이 있습니다. 시기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질투도 시기와 같은데 열등감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루지 못하고 원하던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의 단점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음을 당할 때,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심한 벌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도 질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부관계에서도 이제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병이죠.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죠. 자매가 각각 홀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교회 목자 자매가 나이가 저보다도 많고 또 비슷하고 각각 홀로 살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의처증 남편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우리도 교회 개척할 때 와서. 남편이 다 망해서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그나마 뭐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이제 재개발인가 재건축인가가 되어서 다시 이제 합치게 되었어요. 이 의처증을 복음으로 통과를 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도 혼자 살다가 언니와 형부가 요즘 깨를 볶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도 시기가 날 수 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엄마를 혼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언니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없으면 다들 축복하지만 이렇게 자기 이해타산에 걸리면요, 직접 걸리면 자매도 시기가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농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우는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해요. 나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책을 태워버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하면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 그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알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의 끝에 두려움이 또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과 패거리도 그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기득권의 침해가 되면 옥에 잡아가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26절인가 보면 돌로 칠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쁨과 자유함은 하나도 없고 그저 오직 부정적이고 깎아내리고 의심하고 삶이 이 시기와 질투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시기와 질투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광적으로 한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끝에 돈이 있다고 했죠. 돈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면 마구 기뻐해 줄 텐데 이미 그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어떤 팩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파라고 했듯이 그런 자들도 동류가 있어서 패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들 보고 패거리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권세가 대단하기에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사적 감옥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이거 공적 감옥을 의미합니다. 갇혀서도 경비와 감시를 철저히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런 본문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 다른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며 안 그런 척해요. 배울수록 이제 안 그런 척하는데 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못할 감옥에 가둬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닐까요? 우리도 사도들이 아닌 이 대제사장처럼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기득권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날 기득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누가 뺏는다면 시기가 가득해서 잡아놓고 싶을 것이 있지요.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앞에서 어떤 그 목원이 와서 이 전에 목자가 지금 목자님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전에 목자는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아주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앞에서 얘기해도 기분이 나쁘고 뒤에서 얘기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죠? 뒷담화해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나는 사도가 아니고 대제사장과 그 패거리인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패거리에 속하는 거죠. 또 김초원이 박초원보다 아주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러면 이 박초원은 들을 때 어떻겠어요? 부목사들 앞에서 어떤 성도가 저는요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예외가 아니겠죠.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제가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그 사람을 놓쳤을까? 그런데 제 속에도 이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외모,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분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그 저의 이런 이 기득권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고생을 하니까 그때 그럴 법도 했어요. 제 책이 구속사를 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는데 또 늘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순위가 올라가나. 제가 이기고 이겨서 대학도 가고 출강도 했는데 저라고 별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늘 대제사장 편에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모든 것을 알리면서 왔어요. 교인 총수도 또 헌금도 설교도 처음부터 클릭수를 개수했습니다.
도대체 여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무시를 할까 인정을 할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구원에 또 총수에 들어가라고 계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제가 교회 때문에 교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 때문에 했는데 이 키티 설교를 여러분들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들을까?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계수를 했어요. 많아져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첫 주일부터 이 모든 계수를 했습니다. 이제 나의 힘을 다 내려놓게 하시느라고, 내 속에 기득권을 빼내느라고 하나님 수고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셨죠. 자, 여러분 가운데는 질투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여기까지 온 분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 힘으로 아무리 잡아 가두어도 하나님은요 하실 일을 다 하니까 누가 나를 잡아 가두든지 내 속에는 이쪽 저쪽 세력이 다 있잖아요. 대제사장 세력도 있고 사도들의 세력도 있는데, 그래서 날 잡아 가두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니까 잘 갇혀있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프세요? 한탕 먹을 생각에 배가 고프세요? 예? 예. 자, 고프기 바랍니다. 성령의 핍박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갇혀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어요. 지난번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옥에서 끌어내므로 예수님의 다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도 받지만 분명히 구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끌어내어는 속박과 고통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끌어내어니까 벌써 강제성이 보이죠? 그러니 때가 되면 주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사명이 있는 인생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의 옥문, 아내의 옥문, 자식의 옥문, 회사의 옥문, 취업의 옥문에서 끌어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때가 차면 끌어내 주십니다. 사도들도 감옥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입시의 옥, 가난의 옥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제가 시댁의 옥에서 걸레질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 이게 저희 주제가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 이 생각할 때는 이혼이나 자살 따위 등을 생각했지만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명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편지를 쓸 때 이 구절을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자 이 고난의 옥에서 나의 악을 직면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나의 악을 직면하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이 하나도 없어서 두려워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시댁에 편지를 제가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나는 분가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편지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내보내 주세요. 이딴 얘기도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저를 용서하시라고. 저는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와 엄마가 되겠다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편지를 썼지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지혜고 타이밍이에요. 제가 그렇게 편지를 딱 쓰고 회개를 하니까 생각 못한 그때 시댁의 옥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분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편하라고 분가를 시켰나요? 물론 저는 그 다음에는 남편의 옥문이 더 기가 막힌 옥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이라도 편하게 봐야 되잖아요. 시댁에 있으면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성경 정말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유치원을 가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그때 전도받은 엄마가 개인적으로 200명이나 전도를 한 제자도 생겼어요. 요즘엔 어디로 갔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나기만 집에서는 성경 보고 전도하고, 저는 확실히 그때로부터는 정말 한 걸음 더 뒤로 안 빠지고 이렇게 저의 거룩은 양이 안 찼지만은 이 전도와 이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1절부터예요. 이제 이 명령을 듣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사도들을 처리하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해서 이 유대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원로들까지 다 모집을 했어요. 부하들은 이들 공회의 추상 같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같이 있는 옥으로 달려갔는데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다시 영문도 모른 채 돌아와서 이걸 설명하지만은 부하들이 생각할 때 옥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이 계속해서 그 문을 지켰음에도 실제로 감옥의 내부에 사도들이 없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온 거는 이 19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은 왜 주님의 사자가 지난번에 그냥 풀어주더니 지금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원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수들을 제치고 나오게 되면 사도들이 탈옥한 죄수들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계속 지금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해야 될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 사도들과 대제사장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익을 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닌 거잖아요. 이 제사장과 패거리들은 이제 너무 꼬여서 이미 정상적인 생각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저 때문에 제 설교 어디에 마음이 꼬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단으로 간다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어젯밤에 급히 그렇게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이단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정말 안 돼요. 가지 마요. 예. 근데 그 내 설교가 요즘 은혜가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한번 이제 꼬였어요. 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들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너무도 쉬운데 이 기득권을 못 내려놓으니까 끝이 없는 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뭔가를 내려놓지 못할 때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를. 25절 6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즉시 순종해서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풀려났으면요, 가서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갔는데, 근데 새벽에 가서 전했대잖아요. 새벽에 가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같은 시간에 이쪽에선 거기 잡아주길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기선 계속 가르치고 있고 이쪽에선 계속 잡아주길 국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즉시 잡혀가요. 예, 그리고 그때마다 가르쳐요.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맞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즉시 잡아오란 명령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전하러 갔더니 지금 또 금세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18절에도 옥에 가뒀더니 19절에는 끌어내시고, 예, 또 다시 잡아오라고 해도 23절처럼 아무리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섰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까 잡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27절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럴 거야. 하나님 뭐 장난해요? 아니 가져갈 거 주지나 말지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임신이 됐는데 유산을 하면 아니 데려갈 거 왜 주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인생에 곳곳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나를 잡아 넣으실 수도 꺼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걸 믿는데 대제사장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넣어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감정이 시기, 질투, 두려움 이게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은 주의 사자들을 아니 그 사도들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부하들을 돌로 칠까봐. 왜냐하면은 지금 백성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칭송했잖아요 13절에. 그리고 16절에는 다 나음을 입고 실제적으로 많은 영적 육적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만약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지금 다 돌로 칠 기세예요. 그러니까 체포할 수가 없어요. 가실까요? 이러고 동행을 요청했는데 사도들은 이때 또 순순히 응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성도들은 가자면 가고 있자면 있고 그래야지. 안 돼. 이건 가야 안 해. 절대 이딴 얘기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가. 절대 가.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 때문에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따른 것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27절의 세 번째 체포전에 이 지도자들을 보면 사도들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사도들이 베푼 이적을 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표적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언제나 다른 사람 도우면서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도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목욕탕 세미나에 또 목사님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장로님들이 돕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난 한 사람이 나를 돕는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도우실 거다. 제가 지나온 인생을 생각할 때도 정말 보잘것이 없고 이래도 나 때문에 살아난 한 사람이 늘 저를 결정적일 때 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간증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힘이 세 보이지만 실제는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점점 차지하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저도 물론 아직 두려움이 있지요. 종류가 좀 많이 달라졌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옥에서 꺼내 주신 일이 있습니까? 꺼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의 성령의 세례 설교 중에 나오는 이제 설교예요. 예수의 원수는 미신자보다 신자 중에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보다 성경을 잘 아는 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불세례를 받으니 아내가 잘못할 때에 전 같으면 완력으로 제재했을 것이나 아내를 향하여 울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성령인 거지 미신처럼 성령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제 긴 설교가 있었어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성령을 구하지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목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원색적으로.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음으로 모든 고생, 모든 핍박, 모든 환난, 끝으로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도 성령 받음으로 목이 떨어지게 되었고 주로 이분은 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베드로도 성령 받은 거로 시험을 당하고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죠? 고통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론은 성령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핍박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27절 8절이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감옥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럼 사도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적을 하나도 안 묻고 왜 법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냐, 왜 권세에 불복했냐만 묻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이 살아난 거 이런 관심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관심 없어요. 어찌하든 사도들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명령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심기에 거슬렸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고 계속 폄하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십자가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잘 사셨고 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기를 원해야 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고, 이 사람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였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죽여놓고 왜 나보고 죽였다고 하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는 왜 우리한테 예수님 죽였다고 그거 죄값을 우리한테 돌리냐 이러는 거예요.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반박 논리가. 이 세상이 다 그럽니다. 정치가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재판이 그렇고 이 인본적인 논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안 하니까 기득권을 침해당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는 죄를 지어놓고 왜 죄 없는 나보고 그러냐, 나는 죄진 적 없다, 이게 주제가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래. 내가 공평하고, 아니 그게 아버지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야. 이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도 아무리 반박을 해도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을 지시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인간적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 권위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질서 신호 잘 지켜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이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정말 제일 안 되는 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이제 빨간불에 막 오기도 하죠. 이게 너무 괴로워요. 천국 갈 때 이거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냥 막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는데, 저 때문에 안 하겠는데 이렇게 늦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모든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당해야 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맞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하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살인죄로는 해당하지 않는 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찔림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또 지금 또한 사랑의 구원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 중에서는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지만 지도자들은 들을수록 강팍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이 열심이면서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총리인 요셉의 후손이 가장 가까운 유다의 후손들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높이신 일에 관한 설교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제사장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모두 증인이에요. 성령 받은 것은 그러므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예요. 성령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야, 그리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공동체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단이나 나라보다 당장 내 옆에 남편, 아내, 자녀가 가장 힘들죠. 우리가 뭐 돋아놓고 지금 뭐 남편이 아내가 다 죽인다 그러는데 뭐 나라 걱정하게 생겼어요? 맞죠? 이분은 늘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 목자님이에요. 정말 교회를 나오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장에서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왔는데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미안해가지고 억지로 목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내를 핍박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판단하고 핍박하는 것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목자가 되셨어요. 할 수 없어서 목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 모임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한테 큐티 한 편씩을 내야 되거든요. 이분이 큐티를 보냈어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질문.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이 나의 불순종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결혼을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본인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가난했고 한 번도 풍족한 적이 없었기에 늘 주신 것에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말씀을 들었어도 재물을 우상 삼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누구는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나는 믿어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고 행복은 돈이기에 아내에게 돈 벌어오지 않고 무슨 봉사냐고 무시와 조롱을 주고 내가 편하자고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자고
이제 입에다 말을 달고 삽니다. 세상 유혹에 잘 넘어가고 믿음은 뒷전이고 돈이 생기면 웃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행복에 올려놓고 보니 아내에게 교회는 무슨 교회, 돈 벌어 오라고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상처 주고 내가 편하자고 이혼하자는 말이 자주 나오고, 아니 잘난 것도 없이 이렇게 맨날 이혼하자고 그래요. 아유, 우리 아내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나도 죽고 가족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화가 나면 전혀 생각이 안 났다가 제정신이 들면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난다 하셨는데 아직 제가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에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니 아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도 제가 방해를 하는 가해자입니다. 나의 치사한 욕심과 돈 우상으로 인해 전혀 아내를 배려하지 못한 남편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싸운 사건을 부목장에서 나눴고, 부목자님의 처방이 아이를 붙잡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부분에서는 권찰에게 사과를 하라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장 카톡방에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며 큐티 나눔을 올리는 숙제를 부목자님이 내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님 이상하면 이렇게 부목자님이 기도해 줘가면서 숙제도 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목자도 부목자도 다 똑같은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이라는 말은 안 하기로 적용하고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중보기도 받으며 살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은 아내도 너무 욕모비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이분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숙제를 해서 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목자를 임명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들 교회 영치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신은 화도 안 나고 또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럼 모든 건 아내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님, 아내 집사님은 개 탔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줄 줄은 상상을 지금 제일 안 되는 사람 거를 오늘 읽기로, 왜냐하면 핍박을 저도 받아야 되니까 하기로 했는데, 집사님이 막 몇십 년 묵은 체중이 오늘 내려갈 것 같은 개탄 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숙제해줘서 너무 참 귀엽고 이쁘고요. 그렇게 그냥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어디예요? 누구는 오늘 떠난다 그러는데 낫지 않아요, 그죠? 교양 있게 떠나는 것보다는 영치라는 말 들으면서도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천국 가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박수로 격려를 좀 해주세요. 자,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핍박은 교회한 권력의 시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에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핍박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기쁜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글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울어가지고 정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암이 걸린 날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이거를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암 걸린 날은 한 방울도 눈물을 안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구나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핍박에 그냥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성령의 핍박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부를 일입니다. 내 속에 기득권이 있다면 보게 해달라고,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좀 내려놓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옥에서 꺼내주셨다면 이제 그 잊지 말고 사명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상 권위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이 있다면 잘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 낙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안팎으로, 또 교회 안팎으로, 집안 안팎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나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일의 한 중앙에서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기득권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핍박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압니다. 하루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핍박을 잘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은 주님,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또 정말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의
그 회개를 위하여서 제가 성령의 핍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좀 세워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과 아버지 하나님 낙태가 통과되지 않도록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